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목자의 심정, 사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축원, 기도를 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로마에서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택연금을 통해서 투옥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그가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아주 가득하여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왜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뜨거운 마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들만 생각하면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쁨으로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사랑하니까 항상 기쁨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많은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운 목회자분들이 있다면은 또 순회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간절히 구할 때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과 기도할 때에 그 심정이 달라요. 이들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매임을 당했을 때, 이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도 함께했고, 그 복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영적인 심령에도 함께했고, 그의 마음의 고통에도 함께했고, 기쁨에도 함께했고, 또 지금과 같이 로마에서 자택연금을 당하는 투옥 생활을 할 때도 그 바울의 육신의 고통에도 이들은 함께했고, 더 나아가서 옥중에 있을 때 필요한 그 물질적인 후원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을 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물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언제부터 했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복음의 시작 때부터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까지 이들은 변함없이 복음의 사명자요, 이 복음의 소명자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과 소명과 사명을 함께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심령을 그들은 함께했던 겁니다. 이들이 바울의 이 육체의 고통, 그가 굶주릴 때, 그가 잠자지 못할 때, 매맞을 때, 정말 육신의 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은 심정적으로 함께했고, 복음의 사명자요 소명자인 바울의 영적인 심령에도 함께했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한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그 모든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은 남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런 뜨거운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내게 있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런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사명자로 소명자로 받아서 그걸 전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일하게 확고하게 목숨 걸고 복음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처럼 이들도 분명히 한 것을 바울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정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의 계수인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탄생하고 이러한 자들이 나오니, 이런 감독자들, 이러한 집사들이 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달리 마음이 기뻐. 다른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분노도 나오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쁨으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그들이 다툼이나 허용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자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지만 동등될 것으로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종으로서의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단어,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 그래서 사고 파는 노예.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가 되는 그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아예 신분적으로 노예 자손으로 태어나서 되는 노예도 있고, 또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그 단어, 여기서의 종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는,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자신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소개하는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전면에 내세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낮아짐, 종됨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말하기보다 자신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철저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자신들이 정말 그 낮아져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한 노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섬기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 생사 여부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여부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에 맞춰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디모데와 바울의 정말 이 진정성이 있는 가식이 없고 억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요, 종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자신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자세로 지금 자신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진정성 있게 느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권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인이요 주권자로 절대적으로 섬기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기서의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 거룩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별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감독들과 집사들은 아마 이 당시에 직분 내지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목양하고 목회하는 그 직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감독들은 감독은 장로와 혼용해서 쓰는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이 장로들, 곧 감독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 곧 감독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러니까 목회하고 목양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도 감독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는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장로와 혼용하는 명칭인데, 교회를 보살피도록, 목회하고 목양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섬기는 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통해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라고 평강이 계속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의 죽음, 그가 받은 저주로 인해서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근본이고 본질적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호의를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때 큰 은혜를 그 초대교회 3천여 명이 변해됐고 그 다음에 5천여 명이 변해됐는데 그 모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큰 은혜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적인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 구원, 그것이 가장 그 결과로 인한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평강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적인 그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그 평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바로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임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가 바로 주님이다, 주권자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인들 전체 이 교회를 정말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와 소명자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바울과 영적으로 심령으로 함께하고 바울의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하고 물질적인 부족함, 그 가난 가운데 도와주는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의 그 믿음과 복음에 있어서의 이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과 이와 같이 함께하는 일에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대단해서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거기에 순종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이들이 순종했을 따름이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의 착한 일은 다수의 학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해석을 하고 소수학자는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을 두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도 맞지만은 좀 더 좁혀서 보면은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함께하고 그 믿음의 순종, 또 그 믿음에 참여하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순종하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의 그 해석도 맞지만은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재림한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복음의 소명자, 사명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 일에 그들이 복음의 입장도 지금까지 함께했고 바울과 입장을 함께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영적인 심령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 또 육체적인 측면, 또 물질적인 측면의 일까지 이들이 동고동락하는,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적인 후원까지 하는 이들의 이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전체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정말 영감이에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판단을 바울에게 그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선한 일, 복음에 있어서 바울과 입장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와 사명자로서의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이 착한 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주 예수의 날까지,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당연히 이들의 구원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루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대하는 그런 심령과 삶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받은 그 바울이 대하는 복음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으로 믿음으로 서 있고, 소명자요 사명자인 복음의 사도로서 그를 증거할 때 그의 삶에 있어서 동고동락하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동고동락하는 이런 자세와 삶의 태도를 살아갔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참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